그래서 바울은 지금 무슨 구분점을 두냐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당연한 것이 무엇인지, 당연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당연하지 않은 게 있어요. 지금도 이제 얘기하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얘기들이에요. 이제 4절을 보니까 누추함과 누추함은 뭘까요? 누추하다라는 거는 저속한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속한 말들, 그 저속하다는 거는 아래에 속하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이 할 말이 아닌 마치 그 동물이 하는 말과 같은 말, 그리고 동물이 하는 행동과 같은 그런 저속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어떤 수준이 낮는 뭐 학벌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은 만물의 영장인데 사람으로서 해야 될 말이 있는데 사람이 아닌 말들을, 그런 저속한 말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말들은 어울리지가 않는다. 그리고 어리석은 말. 어리석은 말이라는 거는 어리석다의 반대, 지혜롭다. 그러니까 지혜롭지 않은 말이에요. 할 말, 안 할 말을 구분하지 않아요. 필터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뭐 뒤끝은 없다, 이런 말들을 교회에서만 하거든요. 근데 뒤끝 없다 이런 식으로 할 말 다 하고 이런 것들, 지혜롭지 못하게 할 말 안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고 필터 없이 그냥 막 해대는 말들, 이러한 말들이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할 말 안 할 말을 구분을 못해요. 솔직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분하고 상대방을 배려해서 할 말 안 할 말을 구분해야죠. 괜히 가서 솔직하게 이 사람이 이 이야기 했는데 그 사람한테 그걸 그대로 전달해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러한 것들에서 그 사람이 화가 나게 하는 말, 그래서 저 사람을 미워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이런 말들, 솔직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배려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필터가 없는 말들, 이러한 말들을 하지 말아라. 그런 것으로 인해서 솔직해서 싸운다니까. 이런 것들 하지 말아라. 이건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지금 삶의 현장 속에서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을. 그리고 희롱의 말. 희롱의 말은 뭘까요? 천한 농담이에요. 천한 농담. 웃기지도 않고 그 천하게 값싼 이야기들의 농담을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그거를 받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목회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습게 말하는 말들을 막 던지고 사람에게 이렇게 장난 섞인 말들로 막 던지는 말들이 있어요. 이렇게 비꼬고 비웃으면서 약간 조롱하듯이 하는 말들, 웃기지 않거든요. 이런 말들이 너무 난무하단 말이에요. 특히 청년들의 사람들 앞에서 청년들이 이런 말들도 하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더러운 농담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말들을 하지 말고, 다 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말들로 인해서 얼마나 공동체가 파괴되는가를 생각해봐요. 그 비웃는 말들,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그 입으로 오히려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말을 하라. 지금 바울의 마음을 느끼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너무나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오히려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건 할 게 아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면서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것은 할 말 안 할 말 이렇게 구분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자기의 개인의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생명과 사망을 나누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 천국이죠. 기업 받지 못하면은 뭘 받겠어요? 사람은 결국 두 가지를 받아요. 천국을 받던가 지옥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사망과 생명을 나누는 말이고 지금 하는 말이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 내용이 지금 3절과 5절이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3절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그리고 탐욕이 나오죠. 5절도 음행하는 자, 그 다음에 더러운 자 나오죠. 그 다음에 탐하는 자. 지금 조금 더 진행된 건데 음행이라는 행위, 더러운 것이라는 행위, 탐욕이라는 마음, 그것을 가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행위가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음행하는 자, 그리고 더러운 자보다 근본적으로 탐하는 자라는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더 구분점을 주었어요. 탐하는 자는 곧 우상숭배자라고 하죠. 탐하는 자는 곧 우상숭배자다. 왜 탐하는 자, 탐심은 우상숭배인가? 탐심은 특징이 있어요. 탐심은 무엇이냐면 가지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게 없으면 죽는다라는 마음에 아주 강한 욕망을 이야기해요. 탐심은. 그래서 탐심은 우리의 마음의 욕망을 마치 태양빛이 비출 때 그냥 빛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비추는 것이 아니라 탐심이라는 거는 볼록 거울처럼 욕망을 하나의 어떤 초점의 대상으로 딱 비추게 해요.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대상에 꽂히게 한다고요. 내가 저게 없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탐심의 세상인데 뭐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명품 저거 없으면 자기는 진짜 저거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죠. 오픈런하고.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대상에 꽂히게 해서 그게 없으면 내 삶이 무너질 것과 같이 어떤 대상을 만들어요. 탐심은. 그래서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 탐심에 대해서 십계명을 보면 아주 성경이 자주 이야기하는데 십계명을 보면 제1계명이 그 성경의 맨 뒤에 보면 십계명이 있어요. 근데 십계명의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고 다른 신을 이야기하죠. 다른 신을 두는 것은 우상숭배죠. 그리고 마지막 십계명을 봐봐요. 제10계명을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그래서 내 이웃의 아내라는 어떤 대상을 만들고 그 남종이라는 여종이라는 어떤 한 대상, 그리고 그의 소와 나귀, 그리고 무릇 내 이웃의 소유라는 물질, 어떤 하나의 대상을 초점화시키죠. 탐심이. 그냥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로 완전히 딱 어떤 대상을 만들어 버린다고요. 저게 없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저걸 내가 반드시 가져야 한다. 하나님 외에 어떤 꽂히게 하는 그 대상이 우상숭배죠.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것을 갖는 것은 하나님 외에 내가 저게 없으면 죽는다. 그리고 저게 없으면 죽는다라는 거는 저게 없으면 슬픈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 이거 조상으로부터 받은 거라서 못 줍니다. 돈 다 줄게. 뭐 다 줄게. 그래도 안 됩니다. 이러니까 돌아와가지고 우울증에 빠져고 밥도 안 먹고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세벨이 꾀를 내서 죽여버리죠. 나봇을. 그러한 반응이에요. 아합이 저 나봇의 포도원이 없으면 완전히 그냥 우울증에 빠져버리거든요. 이것이 탐심이 저 나봇의 포도원이 하나의 대상을 만들어서
저게 없으면 죽는다.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탐심에 대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무나 어울리지가 않는 것이고,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땅하지 않은 것이고, 결국에는 그 물결을 따라가면 거기에는 다 그리스도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는 것들밖에 남아있지 않다. 그런데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 에베소 교회 가운데서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6절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라고 되어 있죠. 헛된 말이란 뭐예요? 헛되다,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무거운 말이 아니야. 그냥 가벼운 말이야. 헛된 말. 괜찮아 라고 하는 거죠. 탐심 가져도 괜찮아. 뭐 조금 나쁜 말해도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말들. 그런 헛된 말에 속아서 넘어가지 말고 이거 무서운 거야. 맞지가 않아. 이런 것으로는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아닌 건 지옥이야. 라는 이 무서운 이야기에 대해서 괜찮아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헛된 말이에요. 그걸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내 자신을 그런 말들에 맡기지 말라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는 이게 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는 함께 협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존재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협동해서 같이 그 추구하는 방향의 길을 걸어가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두 발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 두 발을 두고 있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죠. 세상에 두 발을 두고 있지만 세상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두 발을 두고 그 발걸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가까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 두 발을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라는 게 아니라 두 발을 세상 가운데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라. 그래서 그들과 함께 협동하여 걸어가지 말라라는 거죠. 아예 도망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두 발을 두되 주께 가까이 가라. 오늘 주어진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간단해요.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다는 것은 생명과 사망을 나누는 말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가운데 그리고 의로움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것과 징계와 저주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행할 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결국에는 징계밖에 남은 게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매밖에 남은 게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철저한 심판과 지옥밖에 남는 게 없다. 그것을 가르는 말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징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무엇이 더 있냐면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참으로 슬퍼하고 참으로 고통받는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뺑 돌아가는 것, 알면서도 그렇게 뺑 돌아가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하여 뺑 돌아가는 것은 결국에 내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마귀가 계속 그래도 괜찮아 잠깐만 네 문을 열어줘, 이렇게 하는 상황 속에서 세월을 아끼라. 정말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간단하죠.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다. 근데 그것이 잘하는 게 아니다. 마땅한 것이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근데 마땅하지 않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말들을, 누추한 말들, 어리석은 말들을 해왔던 우리예요. 희롱의 말들, 상대방에 대해서 할 말 안 할 말을 가리지 못하고 성질내고 승질내고 했던 우리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살 수가 없는 우리들인데,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호소하는 것은 이 한마디예요. 5장 1절,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전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하여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답이 없어요. 사랑밖에는 없다. 사랑받는 자녀같이 지금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기에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같이 기도할게요. 주님, 저희가 얼마나 합당하지 않게 그리고 마땅치 않게 살아왔는지 지난 시간들을 생각합니다. 저희도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때때로 늘 실수하고 헛된 말로 스스로 속아왔던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사랑하고 있다.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어리석은 저희지만 다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땅하지 않은 저희들을 마땅하다라고 의인이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정말 거룩한 삶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임을 기억하고 주의 사랑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 역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늘 기억하여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시냇물 교회 거룩한 교회로 더욱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는 한 명 한 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